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은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은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귀한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뢰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수요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승리가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새 믿음을 주시고 굳건케 하여 주시고 더욱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큰 은혜 받는 예배 시간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교회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건강도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주님의 큰 축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 훌륭하게 다 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참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혼탁하고 너무나도 바쁘게 하나님 변하고 있는 이 가운데서 저희들 믿음 생활하기 참으로 어려운 것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드릴 때도 많은 힘든 게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도 더욱 약해지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님 말씀하셨으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에 하나님 저희가 집중하고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쁘게 살면서 주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심이 늘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생각이 늘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저희가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원근 각처에서 바쁘게 살고 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교회를 생각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아버지 하나님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그 주시는 말씀에 저희들이 큰 은혜를 받고 그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주님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전도의 자리에 하나님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향해서 온갖 비난을 받고 하고 있는 이 참으로 참담한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며 살게 하시고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도와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의 작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강한 팔로 능하신 손으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모두들에게 하나님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저희들을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에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있는 자리가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안나회 오늘 잘 다녀오셨죠? 네, 건강하시죠? 아프신 분 없으시죠? 네, 아이고 시원하게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귀한 어르신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건강하시고 또 신앙의 또 귀한 기도의 어머님 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아멘. 누가 빛이십니까? 네, 예수님이 빛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속에 잘 품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며 교회다운 성도다운 귀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귀한 마음들을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깨닫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우리 PPT가 안 되네요. 안 넘어간 한 번만 넘겨주실래요? 우리 에베소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몸 된 하나의 교회가 되었다. 그것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일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있는 모습은 그렇게 한 몸 된 교회가 한 몸으로 살아갈 것, 한 몸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죠. PPT에 혹시 그 전원이 안 들어가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이게 왜 그럴까요? 예, 후반부에도 네, USB가 딴 데 꽂혔나 보다. 전원이 들어오는 딴 데로 한 번만 꽂아 주세요. 자, 후반부는요. 그렇게 한 몸으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는데 그렇게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한 몸 된 우리는 정말 한 몸처럼 살아라. 하나가 되어라. 믿음 안에 또한 이 귀한 교회가 우리 서로가 서로를 교회로 서로 연락되고 연합되고 합력하여서 하나 된 그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라. 그것을 설명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보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새 사람에게 걸맞는 새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새 사람으로서의 새 생활은 무엇이 바뀌어야 된다?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 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무엇이냐 하면 분노가 조절되는,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고 그 가운데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 사람의 새 생활은 그로 말미암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함을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달라질 것, 이것이 새 사람 그리고 그 새 사람에 걸맞는 새 생활이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한 필요한 구체적인 삶의 지침, 그것을 오늘 말씀하는 가운데 그 성경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 성경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충만하라 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으로 충만하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셨고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이야기할 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공의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 기초가 된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 여기 오늘 5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자녀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본받는 그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본받고 사랑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절에 있는 말씀에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동기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비롯된 삶의 모습은요,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연합하신 것입니다. 왜냐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부려먹고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품으시고 연합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이유도 사랑이 근거가 된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찾아오셨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이 있어요. 그런데요, 본질적인 것은 초청이 아니라 찾아오심이죠. 찾아오시고 사랑하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죄 사함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서로를 향한 마음의 자세에 마음의 동기는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계획이나 의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죠.
오늘 2절에 있는 후반부에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뭘요? 자기의 몸을, 그렇게 자기의 몸을 버려 희생하시고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복종의 마음으로 그 희생제물이 친히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을 왜 도와줍니까? 우리가 왜 그들을 용납하고 배려합니까? 왜 우리가 섬기고 그들을 떠받들어 줍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좋은 것을 같이 다녀왔어요. 왜 그럴까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섬기기 위함입니다. 서로 교제하기 위함이죠. 왜 교제해야 합니까? 성도 간의 교제가 왜 필요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한다. 그렇게 오늘 첫 부분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것의 첫걸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납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새 사람의 새 생활,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마음의 동기는 사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마음이 근거가 되는,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성결함으로 충만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요, 또한 목적은요, 구원받음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구원, 그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리고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장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람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강조하는 것이 있죠. 여기 보니까요, 음행과 온 것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것들은요 1차적으로는 성적인 더러움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 모든 것들은 성적인 것과 관련되어져 말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요, 여기는 그 성적인 것만을 포함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성적인 타락이 어디서부터 왔냐 하면 우상 숭배로부터 근거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서는요, 에베소에 있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라는 지역에 뭐가 많이 있었을까요? 우상의 성전들, 우상의 산당들이 그렇게 많았던 곳입니다.
특별히 풍요를 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우상들이 아주 난무했던 곳, 경제적으로는 활성화되어 있고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고 거기다가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던 곳이라 그 사람들에게는요,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난무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난무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믿음이 자라고 더욱더 성결해지고 거룩한 삶의 자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말미암는 성결한 삶이었습니다. 성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 행동해야 되지만 그 우리의 행함 가운데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절제되는 삶을 통하여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정결하고 순결한 그런 신앙의 생활들이었습니다. 그때는요, 모든 성적인 부도덕으로 음행을 가했던 곳이에요. 또한 그것은 종교적으로도 아주 추한 것들이 행해졌던, 아주 더러운 것들이 아주 길거리에 널렸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탐욕이라는 것은 무언가 더 갖고 싶은 탐욕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탐욕은요, 끊임없이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문란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음행과 더러운 것들과 탐욕과 같은 이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로부터 기인한 것들이었어요. 당시의 우상 숭배는 단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성적인 타락을 항상 수반하며 동반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와 음란함은 늘 같이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으로 이렇게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의 첫 번째가 뭐냐? 우상 숭배와 그로 말미암는 성적인 타락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에 있는 중심 내용도 바로 그런 성결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에 늘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는 말에 우상을 찾고 부르고 섬기는 그 모습을 포함하고 있고요. 온갖 더러운 것, 악한 것들, 우리 말씀에도 있지만 이 악은 어떠한 것, 즉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여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흉내 내지도 말고 언급하지도 말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틈타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스스로의 몸을 지키고 정결케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초반부에서도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성전이 이제는 무엇이 성전이라 얘기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자리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곳, 그 성전된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그 말씀으로도 이 말씀은 함께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더럽고 음란한 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서 결코 성령님이 임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결함, 거룩함, 이 구별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새 사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뭘 얘기했습니까? 사랑으로 충만하라. 그 다음은 성결함으로 충만하라.
겉으로 보일 때는 사랑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그리고 그들을 돕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들이 있어야 하고, 스스로를 향하여서는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 가운데 성전된 우리의 몸이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절제와 구별된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사랑의 마음들을 품고, 자신을 향하여서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새 사람에게 합당한 신앙의 삶의 모범된 생활의 원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들을 보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럽고 추한 자리는 피하되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보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향하여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에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누가 빛이십니까? 예수님이 빛이죠. 우리는 그 빛된 예수님이 머리가 된,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로서의 성도의 삶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또한 같이 선포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당부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무엇이냐? 이제는 너희가 어두움이 아니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빛의 자녀들과 같이, 빛의 자녀들의 삶에 합당한, 빛의 삶의 자녀로서 걸맞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갖고 있는 그 기능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입니다. 깜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없는 곳, 그리고 소외된 곳, 깜깜하고 알지 못하는 곳, 이것들을 드러내 보이고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들이죠. 우리는 환한 빛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깜깜할수록 빛의 존재는 더욱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또한 스스로를 정결한 마음을 품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이 어두워져 갈수록 오히려 우리가 비치는 그 빛은 더욱더 환하게 보이게 된다는 사실이죠. 빛은요, 이렇게 깜깜한 곳을 비추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이 깜깜한 곳을 비추는 것뿐만 아니라 빛이 갖고 있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더럽고 부패하고 추악한 곳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모든 착함으로 우리는 서로 배려하고 서로를 고려하고 그들을 섬기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있게 된다. 그리고 의로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공평과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없는 세상의 꽃들은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만 꽁꽁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 곳에는
그 더러움들이 더 이상 숨어 있지 못하고 다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열매는 진실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진실함이 무엇입니까? 정직입니다. 거짓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은요, 거짓된 것들이 많아요. 공평하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공평과 정직과 그리고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들은 다 사라져버린 곳입니다. 그런데 빛의 열매가 있는 곳마다 그런 마귀가 행했던 그런 더러운 것들이, 다 추악한 것들이 밝혀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 말씀을 나누었을 때도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니까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한 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된 우리 성도는 이제는 그 어두움의 자식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어서 어두워진 것, 소외된 것, 사랑이 필요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빛이 되어 그들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게 되고, 부패하고 추악하고 그것의 부끄러워 숨겨져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 보이는 그러한 삶도 우리의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진실을 드러내고 공평하고 공정한 모습을 이끌어내고, 부도덕하고 의롭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악하고 더러웠던 세상의 것들을 모두 씻겨버리게 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들을 통하여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볼 때 우리가 더더욱 세상 속에 묻혀 있는 그런 악한 세상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보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서도 선한 영향력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물며 그러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섞여 사는 모습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이 있어야 우리가 어두운 것을 비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교회 안에서만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빛의 자녀로서의 기능을 마땅히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에 있는 말씀은 성도가 마땅히 행할 바를 알고 행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성도는 어두움의 일들을 이제는 버리고 빛의 열매를 맺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들로 거듭났다. 그것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함께 일러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10절,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십시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가 그 어둠의 자리에 그대로 눌러 앉아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일 수 있도록 드러남을 갖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불의와 더러움 가운데 함께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고 야단치고,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밝은 빛의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돕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요, 빛이 비치면 다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악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구별되어져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냥 그렇게 섞여 살다가 악한 것들이 악하다 말하지 못하고 여전히 숨겨져 있고 은밀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그냥 묻혀져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 숨겨지고 은밀한 것들, 정말로 부끄럽고 추잡스러운 것들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그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지, 오히려 어두움 가운데 함께 있으며 그것들을 드러내지 못하는 악함 속에 묻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긴장감을 갖도록,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들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향하여 책망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거룩함과 그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며 구원으로 이끄는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걸어야 할 다른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에도 구별됨이 있어야 하고 그 구별됨은 빛의 자녀들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방인처럼 되지 말라라고 충고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것이 밝아져야 되고 부패하고 더러워진 것들이 드러나게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또한 빛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0절에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요, 테스트해봐라, 한번 점검해봐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지 아주 깊고 곰곰이 진지하게 생각하며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모든 것을 비추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성결함으로 충만한 그런 구별된 삶이 착한 행실입니다. 그런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 때문에, 우리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교회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빛의 사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비추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빛의 자녀의, 빛의 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 502장 우리 박수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박수하며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빛의 자녀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 거룩하여지며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가운데 우리의 빛의 사명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며 성전된 이 귀한 교회의 모습을 잘 간직하며 보존하며 그 능력을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미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의 삶이 우리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세에 세상이 추악해지고 더러워져 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치는 그 놀라운 빛이 더욱더 밝게 비치게 하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선한 영향력과 우리의 복음을 향한 열정과 사랑의 마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여지며 정결하여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